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뭘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우를 평판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판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하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보고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체가 없는 그 어떤 소리로 하여금 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회복이 일어날 거야 용서가 일어날 거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외치는 자의 소리 보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예요. 소리는 여기서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달하시는 분이 중요하고 그 전달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전달하는 사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달했는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 세례 요한의 의미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알려면 이사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쭉 제가 풀어볼게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맞다. 심판받기 때문에 어디로 쫓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왜 심판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하여 불러낸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걸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하냐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다 보면요 짜증이 좀 날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멸망 계속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39장까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열방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 시돈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옆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40장으로 딱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그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도로 회복해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이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계속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두꺼운 이만큼의 책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멸망과 심판의 얘기, 40장부터 66장까지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반을 딱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40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40장. 거기서부터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용서와 회복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용서가 있는 이야기. 그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이사야 전반부와 이사야 후반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히스기야를 예로 들었어요. 히스기야. 왜 히스기야인가를 봅시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무슨 얘기라고요?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여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말 그대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계속 선포한 내용이에요. 근데 36장, 37장, 38장, 39장 이 4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40장부터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중간에 누구 얘기를 넣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넣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얘기 아주 특별한 어떤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절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그대로 복사해 놨어요. 심지어 어떤 구절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놨어요. 그러면 열왕기하에 이미 히스기야의 역사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이사야서, 그것도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어 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중간에 역사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하고 신년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둘이 붙어갖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니죠.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정말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친 이야기가 아스왕 이야기 할 때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때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거 얘기할 때 그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없애버렸어요.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 전체를 다 삼키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 남왕국 유다도 점령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였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네립 왕이에요. 이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먼저 히스기야 왕 앞에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약 올려요. 야, 빨리 포로 돼요. 빨리 항복해. 빨리 항복해야지 너도 살고 네 백성도 살아. 그러면서 이 랍사게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섭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어가지고 위협하면 어떻게 돼요? 위협 당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위협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한바탕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너희들은 곧 멸망할 거다. 이 아수르 군대를 대적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도 결국은 멸망할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고 랍사게가 또 와서 얘기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초청했어요. 그렇게 초청을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2번이나 위협을 당하고 2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주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즉 17분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나가서 니느웨에 벌초하더니 자기 집 미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라멜과 사데스의 그를 끌고 죽이고 아라람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사삭이 이어 왕이 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 사자 장관, 그 하나님의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 이 18만 5천 명 하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3억 정도 됐대요. 지금은 60억이 넘죠. 60억이 넘은 인구에 있어서 18만 5천이 아니에요. 인구가 3억 명도 안 되는 그 전 세계 인구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완전히 싹 없어진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와 사네립 왕은 도망갔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암살했어요. 그리고 암살한 아들은 도망가고 또 셋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한 거예요? 2번이나 괜찮아,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2번이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웬걸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그만 죽게 되었으니까 네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통곡으로 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곡하며 회복을 구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 그러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러면 당장 죽는 게 아니고 15년 동안 내 생명이 연장될 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회복될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사야서에는 그 말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한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징조를 구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나를 하게 하시고 3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징표를 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제가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하스왕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임마누엘 설교할 때 이사야 7장을 인용하면서 유다왕 아하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 내려올 때,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미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저 위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할 징조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15년 연장받을 것에 대한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니 하나님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징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표를 줄 때 누구의 해시계에 징표를 주셨다고요? 아하스. 아하스가 아까 누구였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은 왕.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찾아봤어요. 어떤 그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하스가 성전에 해시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역사적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왜 하필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물렸냐 이거죠.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가 너를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겠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아하스 왕에게 나는 징조를 안 구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할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거꾸로 돌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리면서 아하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드러내려는 성경적 강조법인 거예요. 깜짝 놀래야 돼요. 놀라면 척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는 틀렸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징조를 구했어야 돼. 히스기야 봐라. 히스기야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징조를 자기가 먼저 구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와 징조를 구한 히스기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 갑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도 저렇게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내 생명도 15년 연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적을 구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을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고 전혀 오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수 있어요. 아하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몰려왔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히스기야도 어려운
아수르가 침공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침공에 올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표징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12해 동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징표를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징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으며 자 겉옷만 만져도 나는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의 징표를 구하고 가서 그래 내가 이것만 만져도 나는 구원될 거야. 나는 이것만 만져도 나는 회복될 거야. 치료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징표를 구하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릇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징표를 구했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만지기만 하면 될 겁니다. 내 스스로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믿음을 구한 거예요.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징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깊은 데든 높은 데든 어떤 징표든지 줄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와 상관없이 징표를 줄 텐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얘기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을까요? 여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이고 승리하게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해가 뒤로 10도 가는 표적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39장 몇 이에요? 40장 회복과 용서가 시작되기에 마지막 끝. 그 39장에 교만함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교만함으로 무너져요.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 한꺼번에 군사를 잃고 갔는데 아들이 암살해서 죽이고 셋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런 나라가 제대로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뭐예요? 바로 멸망해요. 그리고 아수르 바로 위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벨론이 아직은 완전한 대제국을 이루기 전인데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막 성장하던 그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제 물론 15년 연장 받았긴 했지만 15년 연장 받았다는 얘기는 모르고 그냥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면서 쉽게 얘기하면 신방 보낸 거예요. 신방. 그래서 신방 왔어요. 근데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 2절에 무슨 짓을 하냐면 무슨 짓을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사들로 말미암아 거하여 그들에게 용을 찾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미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민의 소유를 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신하들에게 전 국내의 모든 소유를
안 보여준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창고문 딱 열어놓고 야 우리 이런 거 있다? 하고 자랑하면서 가져가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죠?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세요. 내 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의 말씀을 주냐면 3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에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줄소리가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라. 설교 시간에 쓸 단어는 못 되면 참 싸가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네 가지 없다고 얘기합시다. 참 네 가지 없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나만 아니면 돼. 자기가 원인을 일으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교만함을 저질렀는데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시작했어요. 지지난주부터.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의 결론부터 얘기하겠다. 결론이 뭐냐면 인간 왕들은 실패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 승리한다. 그게 열왕기 상하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말년에 어떻게 돼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솔로몬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상 섬기다가 남북이 갈려서 두 나라가 되는 원인을 누가 제공해요? 솔로몬이 제공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망해요. 히스기야 왕 지금 보세요. 어때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한순간에 물리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해가 뒤로 굴러가는 그 엄청난 과학과 성실을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교만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마지막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자,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왕들조차도 그 마지막 말년을 왜 그렇게 안 좋은 말년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구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구약이 결국, 인간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승리의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회복과 용서의 이야기를 해놨는데 요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36, 37, 38, 39장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중간에 딱 심어놓은 이야기는 봐라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는 히스기야가 아스 왕과 달리 믿음 있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교만으로 실패하지 않느냐. 인간은 그렇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전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세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 이사야 39장의 결론이자 구약의 모든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자, 이제는 회복이 왔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용서가 선포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세례요한, 다시 말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모든 만방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되면서 봐! 이제 인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인간들은 안 되지. 인간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며 주인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존재도 봐라! 실패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구약의 마지막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내리나 봅시다. 구약의 맨 끝책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가 4장까지 있어요. 4장의 맨 끝이 5절, 6절로 구약이 끝나요. 그 구약의 맨 마지막 끝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끝이에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칠하라 하시니라.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건지 아세요?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저주로 구약이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에 앞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면 용서와 회복의 시작이 시작될 때 누구를 먼저 보낼 거라면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는 원래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지요. 맞아요. 하늘로 올라갔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의미를 가진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잠깐 이게 꺼졌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와 같으니 만일 너희가 지적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래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시험과 능력으로 저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주위에 걸어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자 엘리야로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 한 이야기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짜 정리를 하면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3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마태복음 3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 요한은 선지자, 광야에 사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얘기만 듣고도, 그러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숙적 먹는 것만으로도 자, 저 사람 누구다? 엘리야다. 엘리야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을 띄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스세사라 엘리야라. 엘리야가 어떻게 입었다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근데 털이 많다는 얘기는 정말 이 몸에 털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털이 많은이란,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신 분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보면 그 털이 많은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몇 번 쓰여져 있죠? 열왕기하 1장 8절. 누가 빨리 찾는 1번이라고 돼 있죠?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털옷 입은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털이 많으리라는 뜻도 있지만 털옷 입으리라는 뜻이에요. 털옷 입고 가죽띠를 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다 본문의 성경의 본문 의미를 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요 한 절 한 절마다 그 의미 안에는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다 찾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고 심판과 멸망의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 끝나고 40장에서 회복과 용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여기 배웠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와 말라기가 동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뭘까요? 목사님 얘기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얘기를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와 말라기 엘리야가 온 그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아까 아하스와 대조되어서 아하스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스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믿음 있는 삶을 살자, 그 교훈은 있는데, 우리 마지막 교훈,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은 결국 구약의 모든 결론이 말하듯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말하듯이 인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누가 와서 먼저 알려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알려줬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킵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려가고 싶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전의 인생,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의 모든 삶은 결국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들, 어려움들이 와요.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나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용서를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닫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서야 내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내가 이제서야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늘 내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구약이 실패하고 신약이 다시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을 매 순간 겪는 거예요. 몇 번쯤 겪을까요? 2번? 3번? 누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맞죠? 오케이. 집사님 맞아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늘 어떤 형태로든지 내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있으면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처럼 믿음 있는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있어요. 뭐 믿고는 있는데 내 삶에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이겨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아니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믿고는 있는데 아스왕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주신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전부이심을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순간부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죽을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그럼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 기도하세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라고요. 18만 5천 명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사세요.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사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과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삶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저도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삶을 겪는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